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도가 이어서 6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와 스마와 아냐나와 우리냐와 히스와 마야사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랴와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와 스라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기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눈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성찬이 있는데요. 성찬에 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시작이 반이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라 시작이 끝이다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가장 겁내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2020년은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취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실행의 힘, 시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0년 동안 회파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첫 삽을 뜨고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 다시는 전 세계로 흩어져 노예로 약자로 살아가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시작했고 인내했고 마침내 완공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고 자동적으로 수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겪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성읍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멸망할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발 600m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평지가 없습니다. 계속 오르막을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허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에게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문이라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모였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짜가 2절을 보니까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1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나아갔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였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 말씀은 에스라의 열정과 백성들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칩니다. 그때부터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밤중에 모여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새벽이 되기를 확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햇빛이 비치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에 자기들의 귓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에 햇빛이 비침으로 짙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귓전에 울리기 시작했을 때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영적인 어둠과
절망과 상처와 70년 포로 생활 동안 마음에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귀를 율법책에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방문에 귀를 갖다 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를 율법책 위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교회의 영성, 한 성도의 영성을 보려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귀를 율법책에 갖다 댄다는 의미잖아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새날을, 새 역사를 새 집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홍수가 이제 끝나고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이 홍수로 인해서 산천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고 싶었고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인류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새 성읍에서 새날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이 이 해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 교회는 정말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었어요. 한 20평, 25평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상상 불가의 가난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없는 게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결국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이 심령을,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영과 육이,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쇠퇴하면 영과 육이 침체됩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 참된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서 그 말씀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부흥의 동력이요 영육 간의 강건함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활의 변화,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했던 로렌 커닝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다시 발견하는 나라는 언제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참인지 아닌지는 먼 나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의 말이 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을 때에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원조를 받아 헤맸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 시국에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 강단은 그냥 평범한 일반 강단이 아닙니다. 이런 나무로 만든 강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보면 반드시 교회당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당에 들어가 보면 보통은 오른쪽 한 끝에 강단이 있어요. 이 강단이 이런 강단이 아니에요. 마치 망대, 타워처럼 아주 높게 세워진 강단인 걸 봐요. 여기 말하는 강단은 그런 강단을 말합니다. 아주 높게 만들어진 강단이에요. 그의 좌우에 13명의 부족 대표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펼 때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종과 경외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몸짓 언어가 말씀을 펼칠 때에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일어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들 가운데 일어서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와 말씀이 나의 인생의 회복과 축복의 첫 단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이게 송축하다 단어는 찬양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찬양하다를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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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이 에스라의 목회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높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7절에 13명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이 13명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다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설교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큐티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에게나 성경을 배우고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요, 우리 정통교회와 무늬가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호랑이, 표범, 치타가 문양이 모두 비슷하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이단들도 교회라는 용어, 성경, 하나님,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누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100% 이단입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가 있고 내가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함께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00% 신천지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예배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은 예배 시간에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지라,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흐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말 끊임없이 이 회중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가 보이고 열조의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은 먼지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은 자신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임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인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보채고 다듬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오니까 예배가 진척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을 좀 진정을 시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그만 울어라. 울음을 그쳐라고 다독거려요. 그래서 그들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요, 식탁 공동체예요.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동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을 동굴처럼 파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동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금 이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식당은 반드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궁이 터가 있고요, 사람들의 긴 의자, 물론 이런 의자는 아니고 돌 의자입니다만은 그런 의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경제적으로 약자,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기 나누다라는 히브리어는 예배자가 희생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준비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음식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최상의 부분을 드리듯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나눔과 거룩한 구제와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끝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종한 이유를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밝히 알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단어가 8절에서는 깨닫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 밝히 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산의 진미를 먹으면 그 음식은 병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적으로 공적으로 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말씀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똑같이 펴고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모든 경제 기반이 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제 기반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진짜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복종해보는, 순종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만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능력, 세력, 피난처, 산성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고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영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